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성전은 헐고 새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구원의 외침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고 또 다 내쫓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돈을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겠죠. 아니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황당할 뿐만이 아니라 분노할 일입니다. 상인들은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성전에 세를 내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그곳의 주인 되십니다. 하지만 주인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집이 사람의 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사업체가 되었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되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던 인간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죄 사함을 받는 전적인 은혜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막이 성전의 맨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의롭다함 그리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신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구와 그리고 방법을 따라서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죠. 성막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자리에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죄로 인해서 죽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자리가 성막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한 요청과 또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고 솔로몬을 그 허락을 받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허락이 되어집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헐려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또 그것 역시 헐려지고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에 새로 지어진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그 모든 기능과 역할들이 다 지금 제대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성전을 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 역할과 기능이 폐기되면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인터넷 검색도 안 되면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수리하거나 새 폰으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전은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계시지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인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리, 용서함 받는 자리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막은 모형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성막을 통해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모형이었죠. 이제 성막과 성전은 폐기되고 새로운 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감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옛 성전을 벗어버리고 헐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옛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참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옛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어떤 성전을 헐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로 가득한 성전은 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살아있고 속마음은 없는 신앙은요,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형식주의로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은 헐어버리고 정말로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새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겉모습은 아벨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다른 것은
그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죠.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새 성전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헛된 경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전, 혹시나 내가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답을 하게 됩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모하느냐? 섬기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곳에서 이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 이동을 이제 그 강제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출증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요, 막 군인과 경찰들이 얼마나 그 삼엄하게 섰는지 만약에 통행증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위협하면서 막 총을 쏴야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살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 그 가정에 또 몇몇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들의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죠. 어느 선교사님이 지금 그 선교지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그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만 한국으로 이제 보내고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왜 선교사님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에 가게 되면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 건데 그리고 나서 선교의 또 문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남으셔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또 바라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단순해진다.
사람들 만나는 것들도 이제 피하게 되고 또 예전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차를 마시고 하는 것도 이제 줄여지게 되면서 삶이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먹고 동선도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개인적 시간이 많다. 한편으로는 뭘 해야 될지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또 찾아야 되는 새롭게 찾아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늘리시고요. 또한 여러분 지루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헐어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헐어야 될 것은 물질주의의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성전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성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서 그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만큼 그 경제적인 이익이 따르죠. 사람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 플랫폼이죠. 마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교회는 한편으로는 또 조금만 그곳에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에 가면 교회를 가서 도움을 얻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그곳에서 교류를 하고 도움을 받고 삶의 그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만 어떤 분들은 또 자신의 도움을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었습니다. 그곳에 적어도 1년에 3번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오면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바꿉니다. 돈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굳어지게 되죠. 처음에 성전의 책임자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또 잘 세워지기 위해서 흠이 없고 또 그 경건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그 목적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수정하라고 소리치십니다. 물질주의로 가득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사업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 사역, 복음의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 사역이죠. 장사 자체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모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오래된 아주 전통적인 그 모임은 남성교회, 여전도회일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취지로 모였습니다.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또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해외를 선교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모임이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교회가 여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많은 목회자들이 도움을 얻고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고 지금도 그 사역들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과 취지들이 조금씩 축소되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이는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모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친교 모임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또 넓혀져 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처음에 또 여전도회들 또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선교와 전도를 하기에 부족한 그 재원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용 마련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공동 구매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주님의 그 자유함의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헐어버려야 할 것은 분리주의의 성전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의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도 죄인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들, 죄인들,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별합니다. 분리했습니다. 죄인들을 분리했고요. 이방인들을 분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끌어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픔을 끌어안아야 되고요. 또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안내하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가 그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인도하고 포용하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져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교회들에게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교회들 때문에, 몇몇 교회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죠.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목회자이셨다면, 총회장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자꾸 분리를 합니다. 나누깁니다.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악인과 의인을 분리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분리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반대쪽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계셨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교회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총리를 향하여서 전화를 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음성 파일과 또 그 녹취를 해서 그 글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 반응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쪽 방향은 속이 시원하다. 그래, 내가 할 말 대신해 주니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류와,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우리가 정부에 협조하고 함께 해야 하고 우리 기독교도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냥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대신 그냥 말해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자제하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우리 기독교인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 기독교의 시선이 너무 우리 내부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을. 우리의 속이 너무나 작구나, 가슴이 너무 작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단결하고 한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또 바라보면서 그들을 소통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분리하는 이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믿음 안에 하나를 이루는 구원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 성전을 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집트 사막의 영성가들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기독교 스승, 영성가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자기를 절제하고 주님 앞에 깊이 또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멀리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지금 금식을 작정을 하고 어느 날까지 작정을 해서 그 금식을 해야 되는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손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을 하고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서로 간의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손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금식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을 내가 받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찾아온 그 손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삶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또 이 땅을 또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잠시 중단되었던 그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항일운동, 독립운동 동참하고 반공산주의로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일에 앞장섰고 옳은 일에 희생했고 옳은 일에 헌신했던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저 하늘 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분리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러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맞이하여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 성전을 지어가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옛 성전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성전을 지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그 자리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